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죄의 마지막 결과를 말하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실제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 마지막 이야기 가운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 불못이 나타납니다. 이 불못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에 이 지구가 완전히 불에 타서 녹아버리는, 하늘이 불에 타서 곧 공기가 오염된 이 공기가 다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 땅의 체질이 다 녹아지는, 그리고 그날 모든 마귀와 악인들이 함께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옥에 던지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는 표현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서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전쟁에서 사단이 패배한 사실을 말하고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2장 4절에 보시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사단이 타락한 천사들, 별과 같은 천사들을 타락시켜서 이 땅에 던지는데 3분의 1, 천사의 3분의 1을 타락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장 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곧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후에 말씀하신 지옥은, 어두운 구덩이는 바로 이 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속 어디가 아닙니다. 이 땅 위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예, 이 사실을 에베소서에 기록하기를 사단이 사는 장소가 어디인가?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의 주소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성경은 지옥이 바로 불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그 우리말로 지옥이라고 번역한 것이 헬라어로는 탈타로스라는 소위 헬라 신화에 나오는 감옥이에요. 감옥에 가두어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 날까지 지켜두는 것뿐입니다. 심판은 어떻게 하느냐?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땅이 감옥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갇혀있는 감옥이에요. 동시에 그 가운데 악인들이 갇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주님께서 분명히
심판의 부활로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그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때가 있다. 그 첫 번째 부활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말씀한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 후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1000년 동안 살지 못하였다고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1000년이 참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악인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내 불못에 던지웁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그 불못에 던지우는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첫째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요한복음 11장 11절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분명히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부활입니다. 깨움입니다. 이것은 깨어나는 잠입니다. 깨어나는 사망입니다. 그런 사망은 엄밀하게 말하면 죽은 사망이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한 사망은 다시 깨어나지 않는 영원히 없어져 버리는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둘째 사망은 죄와 죄의 모든 결과를 영원히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이 없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요. 죄를 끌어안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둘째 사망을 주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영원히 없애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에요. 다시 반복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반복합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내가 율법을 향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주님이 내 이름으로 죽으셨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부활밖에 없어요. 죄가 죽었기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는 너무 놀라운 복음입니다. 죄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용서받지 않은 채로 구원 얻기를 바라고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죄를 없애지 않고 용서받지 아니하고 부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무엇이든지 얼마이든지 우리의 타이틀이 신앙의 타이틀이 무엇이든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무슨 어떤 타이틀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죄가 없어졌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용서받았을 때만 그것은 부활입니다. 오늘 거짓 복음, 이 거짓 사이비 복음은 죄도 누리고 세상도 즐기고
하늘나라도 얻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거짓말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복음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타난 그 부자법관이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그에게 대답합니다.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세상의 죄를 버리지 않는 한 내가 너에게 주는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유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사실입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동일한 얘기를 하실 겁니다. 내 소유,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다시 말하면 내 죄를 팔아서, 내 욕심을 팔아서 없애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마태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여러분, 재물이 뭡니까? 왜 돈이 많습니까? 욕심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본능적인 사랑이 있다면 그거 다 풀어서 나눠줘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에게 문제는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죄가, 욕심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 청년을 영원한 멸망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둘째 사망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즐기고 싶어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죄는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죄가 하늘에서 계속된다면 죄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오염시키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 죄를 사랑하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죄는 영원히 없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거짓 복음은 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함께 즐기라, 죄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희생을 우리가 허지로 돌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죄를 다 내놓으심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